전도서 5장 4절에서 6절 말씀 봅니다. 전도서 5장 4절에서 6절 말씀. 네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네 입으로 네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네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서원과 지혜에 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서원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인가? 자, 서원이란 말은 자발적으로 엄숙하게 하나님께 서약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어 감사하고 믿음으로 살기로 서원하는 겁니다. 나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또 받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하는 것이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서원하는 것. 이제부터 믿음으로 살아야지. 이제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어떻게 해야지. 이런 마음의 결단도 서원입니다. 입으로 또 서원하는 경우도 있죠. 자기 입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말하기도 하죠. 또 다른 사람과 얘기할 때도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얘기도 하게 되죠. 이런 것들이 하나의 서원입니다. 서원은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고 은혜 받은 성도의 모습이기도 하고 서원은 자기 자신을 드리는 헌신적인 고백이기도 합니다. 서원을 함부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죠. 성급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서원을 안 하고 사는 사람은 또 믿음이 하나님 앞에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서원을 함으로써 유익하게 하는 것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체적으로 받고 또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서원을 안 하는 사람은 보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지요. 보편적이라면 그냥 여러분이 이웃집 아저씨 아는 거, 아줌마 아는 거 그런 정도죠. 그러나 서원을 하게 되면 보편적인 관계가 아니라 절대적인 관계 혹은 특별한 관계가 되지요. 우리 가깝게 지냅시다. 서로 잘 지냅시다 하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제 한 담을 뛰어넘는 거죠. 어떤 울타리를 걷어내는 거죠. 그래서 관계가 어떤 관계냐면 이제 아는 관계가 아니라 친구 관계가 되죠. 서원은 바로 이와 같은 것이에요. 그냥 아는 사이가 아니라 친구의 관계, 이웃의 관계가 아니라 이제 하나가 되는 관계로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서원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은혜가 많지 않아요. 입은 은혜가 많지 않아요. 그것에 대한 우리의 뭐냐면 보답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한 보답.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크고 놀라운 사랑에 대한 보답이 바로 뭐냐? 서원이다 이 말입니다. 자,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게 하지 말라. 거의 모든 크리스찬들은 은혜 받을 때 대부분이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믿겠습니다. 또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런 어떤 마음 먹은 것도 하나의 서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은혜 받은 것이 더 강하면은 그것을 또 다른 사람들한테도 얘기를 합니다. 나 이렇게 살 거야. 이제부터 이렇게 기도하면서 살 거야. 나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거야. 이렇게 말로 표현을 합니다. 그것들이 다 소원이라 이 말입니다. 또 마음에 말씀을 통해서 결단이 왔어요. 어떤 것을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그 결단도 하나의 소원입니다. 근데 그것이 기분적인 혹은 어떤 감정적인 혹은 어떤 한번 일회성으로 단순하게 딱 오는 것은 소원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때도 그것을 지키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더 사랑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까마귀 고기를 먹어가지고 소원할 걸 이렇게 딱 해놓고 또 잊어버리죠. 한 3, 4일 지나가면은 그걸 깜빡이 잊어버려요. 그런 것을 버리고 꾸준히 그것을 잘 지켜나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욥기 22장 27절에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소원을 네가 갚으리라. 기도할 때요, 그냥 기도하는 것하고 소원하는 기도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냥 기도보다도 소원하는 기도는 그분이 빨리 들으셔요. 왜 그러냐면 내가 소원했으니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그게 소원이단 말입니다. 하나님 주시면 이렇게 하겠다. 그 소원을 하나님 빨리 들어주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갚도록, 소원했으니까 갚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죠. 응답, 축복,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소원을 안 하면은 그만큼 기도의 응답이 더디어요. 그러나 소원을 하면은 그만큼 응답이 빠릅니다. 그러면 응답 빨리 받으려고 일부러 소원하는 것은 잘못된 경향에 빠질 수가 있죠. 믿음으로 분명히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습니다. 시편 22편 25절에 큰 회중 가운데에서 나의 찬송은 여호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소원을 갚으리라. 우리가 이제 찬송을 부를 때라든지 혹은 말씀을 들을 때라든지 내 마음에 역사하는 게 있거든요. 역사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결정이 이루어지죠. 결정이라는 결단 혹은 마음의 작정 혹은 마음의 느낌이 오는 거지요. 야,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내 영이 의지가 아니고 내 영이 하나님 앞에 뭐 하냐면 소원하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갚도록 하려고 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죠. 자, 학생이 내일부터 열심히 공부해야지. 자기 스스로의 뭐냐면 약속이에요. 누구에게 약속한 게 아니고 자기가 그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하게 되면 그 학생은 분명히 공부 잘하는 학생이에요. 내일부터 열심히 해야지. 그래놓고 내일 팍 깨버려요. 그 약속을 깹니다. 그 약속을 안 지킵니다. 그러면 게으른 자가 되거나 우매한 자가 되거나 그러면은 성적은 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원이라는 말은 상당히 우리에게 유익이에요, 사실은.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안 지키려고, 이거 해놨다가 안 하면 괜히 하나님 앞에 그냥 핀잔을 들거나 혹은 아니면은 야단을 맞지는 않나 혹은 하나님 앞에 큰 해를 받지 않나. 그래서 그런 생각을 아예 안 해보려고 하는 것은 모순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송 물을 때, 말씀 들을 때, 기도할 때 내 마음에 오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내 스스로가 결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소원하고 그것을 또 기도하기도 지키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심을 믿습니다. 두 번째 보면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소원한 것을 갚으라. 우매한 자란 말은 깨달음이 없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깨닫고요, 믿고요,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깨닫는 거예요. 야, 내가 죄인이다. 그래야 예수님을 믿는 거죠.
아버지,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그가 모든 은혜를 받아서 자기 죄짐이 벗어진 상황입니다. 그 사람은요, 나랑 같은 죄인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은 십자가 앞에서 자기 죄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 십자가를 봐도 덤덤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데도 별로 감동이 없어.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안 믿는 거죠. 듣기는 들어도 받아들이지는 않는 거죠.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간혹 이렇게 골목에 보면은요, 뭐 어디서 세일한다, 70%, 80% 세일한다는 이 광고판이 붙어 있습니다. 관심 있는 사람은 가는 거죠. 가서 뭐 세일하는 거 옷도 살 수가 있겠고 물건도 살 수가 있겠죠. 근데 관심이 없으면요, 아무리 많이 수천 장을 붙여놔도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요,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시겠다, 어떻게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성경에 약속이지 않아요. 약속. 언약이지 않아요. 구약과 신약이지 않아요. 그럼 그것을 보고 이 말씀 부여잡고 살아야지. 이게 뭐냐면 소원이요, 약속이요. 그게 바로 깨달음이죠, 지혜로움이죠. 근데 이렇게 있구나. 나는 별 관심 없어. 관심 없으면은요, 아무리 세일을 100% 한다고 해도요, 공짜로 준다고 해도 안 갑니다. 관심이 있으면은요, 세일 뭐 10%만 한다고 해도 막 달려가는 거예요. 성경에 대한 것을 깨달으려고, 믿으려고, 행하려고 하지 않으면요, 우매한 자들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 기뻐하지 않아요.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야지. 이런 사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소원을 갚으라. 소원에 대한 부담감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소원을 위해서 결심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27장 8절에 소원자가 가난하여 네가 정한 값을 감당치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소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소원을 했습니다. 이걸 보니까 어떤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누가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요 하나님 앞에 10억을 하겠습니다. 아이고 자기 주제 파악이 잘 안 되는 상태인데 10억을 드릴 만한 힘도 없는데 아니 또 잘해가고 10억을 드리겠다고 했는데 잘 안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제사장한테 가서 의논을 하는 겁니다. 그럼 제사장이 당신 10억 못하니까 1,000만 원만 하시오. 이렇게 정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절대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누구에게 찾아가는 게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정하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은 형편을 살펴보고 그리고 정합니다. 당신 참 정한 것은 잘했는데 당신 형편이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도요 사람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을 너무 잘 알아요. 무리하게 억지로 성경은 억지를 쓰질 않아요. 하나님의 사실은요. 근데 억지를 안 쓰니까 우리가 그냥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또 그것도 하나님이 싫어하셔요. 그래서 강제성을 띠는 것처럼 보이죠.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요. 뭘 원할까 묻는다면요 물질 세계가 아니에요. 마음이죠. 마음. 우리의 영이죠. 그래서 성경에 말하기를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렇게 하죠. 뒤로 쳐지는 게 뭐예요?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뒤로 쳐지는 먼저가 뭐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자, 신명기 23장 24절에 보면 네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해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 네가 소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자원한 것은 스스로 행하라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할 뿐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으면은 앞에서 레위기 27장 8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가서 의논을 하고 누구고 제사장하고 의논을 해서 다시 수정하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성도가 그 짐 때문에 무거워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이렇게 정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서운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은 서운하지 아니하는 것보다 낫다. 그러면 서운하고 갚는 것은 서운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서운하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운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 그럼 아이고 서운 안 해야지 이러는 것보다 서운하고 갚는 사람은 훨씬 더 낫다. 이 말을 쓰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서운하고 안 갚으면 하나님한테 야단 맞으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니까 서운 안 해야지. 그러면요, 그것은 우매한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면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그러면서 그 소원을 지키면은 앞에서 말씀드린 응답의 역사,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2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소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네게 죄가 될 것이라. 시편 61편 5절 말씀에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아멘. 조금 하다가 힘드니까 포기해버리는 그런 것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것은요, 소원이 죄가 아니라 게으름이거나 혹은 핑계거나 혹은요 다른 데로 이렇게 삐져나가려고 하는 것이 문제지,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내가 이거 꼭 지키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버리면 하나님이 그걸 뭘 보는 거예요? 믿음을 보는 거죠. 그 자세를 보는 거죠. 그 마음을 보는 거죠. 진실한 것을 보시죠. 그럼 하나님께서 몰라라 하지 않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셔서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얼마 하다가 아이고 너무 힘들어 그렇게 하려고 보니까 그러니까 포기해버리는 것보다도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천사하고 씨름할 때요 몇 번 막 뒹굴고 하다가 그냥 몇 번 내치기 당하면은요 포기할 거죠. 그러나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정입니다. 또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당신 나한테 축복 안 해주면 나는 놓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야곱은요 받을 만큼 받았어요. 축복이요.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복, 그것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몸부림치니까 한독배를 내리치니까 그냥 한독배가 그냥 유골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대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예.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쩔뚝쩔뚝 거리면서도 그래도 그냥 붙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성도들은요 하다가 좀 힘들면 포기해 버리죠. 그리고 주저앉아 버리죠. 그리고 아이고 괜히 내가 이런 거 작정했어. 새벽기도 아이고 괜히 작정했어. 잠자는 게 달콤한데. 사람들이 이런 생각 속에 작정하거나 서운하거나 결심했던 것들을 빨리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더 해서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그 사람이 바로 경외하는 자라면 그 사람에게 기업을 주시게 됨을 믿습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며 내가 그의 평생을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누구의 기도냐면 한나의 기도입니다.
근데 한나가 아들을 이제 젖을 다 떼고 난 다음에 애를 갖다가 데리다가 한 2살 될 때, 서너 살 될 때 데리다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다 놔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사실은요. 그러나 뭐 했기 때문에? 서운했기 때문에. 서운했기 때문에 아들 사무엘을 갖다가 성전에다 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이 한나의 마음에 가슴 아픔만 두겠습니까? 아들 셋을 주고 딸 둘을 줬어요. 이야, 그러니까 사무엘을 성전에다 둔 것이 얼마나 싹 사라졌어요. 5배나 더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서운한 것은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게 돼요. 몇 배나 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역사임을 믿습니다. 우리 입으로 육체에 범죄하게 하지 말라. 마음으로 결단하고 포기하고 마음의 은혜를 받고 포기하고 그러지 말라 이 말이죠. 우리 성도들은요, 마음에 마음 먹었으면 하고 결심했으면 하고 또 은혜 받았으면 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하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해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민수기 6장 2절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서운하려고 이게 몸을 구별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생각 안 하는 사람 없어요. 다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 듣다 보면요, 야 그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살아야 돼. 즉 구별입니다. 구별. 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구별되게 살아야 되죠. 남다르게 살아야 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되죠. 그 사람들은 뭐 어떤 사람이냐면 서운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것이 누구냐? 서운한 사람이. 구별된 사람이 누구냐? 서운한 사람이야.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 서운한 것을 실수다. 그때 은혜 받아서 그랬어. 이제 은혜가 떨어졌으니까 나는 안 할 거야. 이런 식으로 하지 말아야 돼요. 항상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서 내가 열심히 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야곱처럼 그러면요, 일평생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의 자손들이 잘 되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지요. 요셉이 누구냐면 야곱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서원을 했던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서원을 통해서 나도 복받고 자녀도 복받고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서운한 것 깨트리지 말고 입으로 말한 것 다 열심히 지키고 노력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됨을 믿습니다.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염려, 걱정 다 주께 맡기고 주여 믿습니다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지요. 신앙은요, 극복하는 겁니다. 신앙은요, 감당하는 겁니다. 신앙은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승리합시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더해 주시라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작정하고 은혜로 작정하고 우리 마음속으로 서운했던 것들을 지키려고 노력하게 하시고 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큰 믿음을 주시어서 지혜로운 자가 되고 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원은 최고의 축복으로 나가라는 우리의 결단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에 품은 것을 지킬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우리가 입으로 소원했던 것도 지키게 하시고 마음 먹었던 것도 지키게 하셔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우리의 지체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반석에 세워지게 하시고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낼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